오늘 에스겔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는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객지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스겔 이 사람은 원래 제사장의 가문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가문은 세습이 되어서 계속 제사장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3차례 정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면서 선지자로 부르셨지만 에스겔은 거절을 하죠. 워낙 부담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이라서 이제 거절을 하는데 그가 30세 되던 해에 요즘처럼 4월일 때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강을 바라보고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강하게 임합니다. 그가 두려워 떨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강하게 부르셔서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웠던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본토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분위기가 어떠한 분위기인고 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고요. 또 본토에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토에 남아있던 끌려왔던 그런 어려움을 겪었으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특히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곳에 남아있는 것은 저 사람들이 여기 끌려간 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끌려갔고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일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읽은 말씀 중에서 20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에스겔 3장 20절 말씀. 의인이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착한 사람이 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온전한 길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는 겁니다. 원래 의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서 악한 행동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그 사람이 했던 착한 행동을 기억을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고 우상을 섬기거나 세상적인 일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매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들의 공의를 잊으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들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을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요지는 바로 이런 겁니다. 나는 악인이 계속 저 나쁜 사람들이 악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같은 행동을 하면 나는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누차 경고했지만 직접 내 말을 들을 수 없으므로 악인이 귀가 막혀가지고 네가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만일 네가 나 여호와의 말씀을 충분히 전했는데도 저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할 수 없겠지만 네가 전달을 하지 않아서 저들이 무지 가운데 멸망하면, 다시 말해서 몰라서 선택을 해볼 기회도 얻지 못하고 무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저들이 멸망하면 너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피를 흘리고 죽겠지만 그 피의 값은 너에게서 찾겠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선지자들이 대개 이런 것 때문에 못 살아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영업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딱 봐서 아니거나 아예 안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을 찾아가면 돼요. 안 하면 된다고요. 심지어는 내 자존심 상하면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선지자들은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지 가운데 멸망하면 그들의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라도 그 피값을 너에게 찾겠다라는 그 음성 때문에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고요. 결국 이 무서운 이야기 속에, 이 말씀 속에 전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길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길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라고 하는 길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못 나온다. 오직 예수님만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살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살 길을 못 찾아가지고서 헤매이다가 결국 다 죽어버릴 인생들에게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전도입니다. 길이 있다고 그 사람을 회심시키거나 그 사람을 등록시키는 게 아니고 이 살 길이 있다고.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죠. 이대로 가면 지옥 간다는 거 말해주고 그런데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줘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 이게 전도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전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만큼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절박한 것이고 또 이렇게 참 엄청난 우리 주님의 그 관심사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좀 심각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건 우리 가족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네 가족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시고 지옥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가족이나 자식이나 형제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합니까? 돈을 쏟아붓고 시간을 쏟아붓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걸로 알고 노심초사하는데 그렇게 소중한 가족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끝내 믿지 않으면 언젠간 그 생명을 끊고 지옥으로 보내겠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중합니다. 굉장히 무겁고 무섭습니다. 이게 중하면 중할수록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가족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확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스겔서를 봐도 알지만 아무리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고 우리 아버지고 어머니라고 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못 들으면 다시 말해서 죽어 있거나 잠들어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 가족에 대해서는. 자고 있거나 기절해 있는 사람은 옆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심각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었고 사랑스러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죠.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몰라요. 어떻게 될 건지를. 그런데 내가 깨어 있어요? 내가 먼저 믿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두고 나오면 사람이 아니죠. 너희 집에 불 나면 자식 두고 나오겠느냐. 그런데 그 영혼이 지옥을 향해서 매일매일 한 걸음씩 가까이 가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심판의 의미도 알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인생이 그렇지만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취해 가시면 다음 기회를 기대할 수가 없죠. 더구나 여러분 가정에서 혼자만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책임은 더 막중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대신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우리 목사님이 가서 전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하려고 노력을 하겠고 어떻게든지 애를 쓰고 기도할 겁니다. 어느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믿음 좋은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우리 어머니 좀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족이 진짜 아프면 가족의 치부를 드러낼 수 있고 그냥 그래야 되는 상황이라면 누가 남습니까? 목사님이 갑니까? 옆집 아줌마가 옵니까? 아닙니다. 내 남편에게는 그 아내밖에 없고요. 아내에겐 그 남편밖에 없고 부모에겐 자식밖에 없고 자식에겐 부모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하는 것이 다른 목사님이 혹은 권사님이 집사님이 좀 전도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요. 그 사람 지옥 가면 그 목사님 권사님한테 하나님이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물어보죠. 가족이잖아. 어떻게 된 거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가족이 복음화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원하는 바죠. 우리처럼 예수 잘 믿기를. 그런데 돌아오겠지, 돌아와야 할 텐데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 가족이 불현듯 우리 곁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언젠간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믿었는데요. 그게 그렇게 안 됐네요 라는 변명은 저한테는 통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 내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때 그 앞에서 나는 최선을 다했노라고 말할 수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울어보셨습니까? 충분히 경고를 하셨습니까? 충분히 사랑을 하셨습니까?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기죽지 않게 키우고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는 것이 사랑이라고만 생각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자식에 대해서 쏟아붓고 자식을 높은 레벨로 올리려고 하는 것이 온전히 자식만을 위한 것입니까? 그 자식의 엄마가 되고 싶고 그 자식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내가 인생 헛살은 거 아니고 나는 세상에서도 성공을 했고 자식도 잘 키웠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 자식이 지옥을 가는지 그 자식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방황하면서 마귀한테 붙잡혀서 그렇게 세상으로 떠밀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몇 점을 맞았는지 학원을 갔는지 안 갔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인생의 계획도 없이 어떤 때는 한마디 말도 남기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럴 수 있고요. 우리 가족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우리의 가족들이 충분히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결단할 수 없어서 불붙는 지옥에 던져졌다면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얼마나 원망할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들에게 주신 두 가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제사장. 선지자는 먼저 알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알았고 사랑하는 가족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알아서 그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알았기 때문에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죠. 파수꾼의 사명이 뭡니까? 파수꾼은 오늘날로 말하면 보초잖아요. 보초. 남들이 다 잘 때 혼자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초가 볼 때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묵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는 걸 보면 자고 있는 사람 깨워야 됩니다. 나 혼자 깨어있고 가족이 다 잠들어 있는데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가족을 깨워야 하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들을 보면 그게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불났다, 일어나면 좋고 안 일어나면 어쩔 수 없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안 일어나면 학교 못 가는데, 지금 안 일어나면 수능시험 못 치는데, 그럼 안 깨워요? 깨워야죠. 깨워야죠.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영을 받아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붙는 마음을 주셔서 지옥 간다고, 저 사람 지옥 간다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 돌을 맞고 복음을 전하다가 면박을 당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불이익을 당해도 그들이 받는 지옥의 고통이 너무 큰 것을 내가 알아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몇 대 맞고 말지, 그런다고 내가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다고 전해야 되는 거죠. 선지자가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를 그 사람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환경이 변화돼서 응답이 되든지 끝까지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도로 표지판 같은 거 보십시오. 사람 없다고 해서 그냥 내리지 않습니다. 사람 없어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들어도 가르치는 거고 안 들어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 일평생 우리 엄마는 맨날 예수 믿고 교회 가라는 얘기만 해.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의 영혼이 권고할 때 우리 엄마가 맨날 교회 가라고 그랬는데 안 가고 이러더니 내가 이렇게 권고해졌구나. 이렇게 됩니다. 내가 교회 좀 다녀보고 싶었는데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가는 거라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자식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뜨거움과 안타까움이 있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사명, 제사장은 백성들과 연결을 하는, 표면적으로 보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하지만 영적으로는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하나님께 백성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 중보는 기도를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결국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우리들은 제사장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과 연결시켜 드려야 하는 책임이 있고 그 방법으로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려서 피를 흘리듯이 내 감정과 내 시간과 내 삶에 칼을 집어넣어서 피를 쏟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쏟고 그들을 위해 물질을 쏟고 그들을 위해 마음과 눈물을 쏟으며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 예수를 믿으라. 권면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눈물 많이 흘려야 하고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제일 잘 알고 워낙 친하기 때문에 정색이 안 통하는 게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그걸 안 받아들이죠. 엄마 그런 식으로 하면서 무슨 나더러 교회 가라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족에게 교회 갔으면 하지만 담대하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처럼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못하니까요. 가족이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가장 전하기 어렵지만 근데 가족이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조그만 일에 대해서도 벌벌 떨면서 그냥 챙기지만 1년이 지나도록 그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뿌려본 적이 없는 어미라면, 아버지라면,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며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 못한 부모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건 본문의 21절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 건데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이 마지막 절이 중요합니다.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걸 역으로 말하면 뭔 얘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영혼이 침체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뜨겁게 못하는 이유가 어쩌면 여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악인들에게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전달하고 그들이 돌이키도록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존해 주십니다. 보존이라는 건 사단 마귀가 들고 날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마귀가 발을 걸어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때에 맞는 은혜를 공급해서 기진맥진에 주저앉지 않도록. 말씀의 은혜가 안 되면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하다고 의지나 옛 정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밥을 못 먹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힘 빠져서 일 못합니다. 세상의 일도 간신히 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일이면 오래 못합니다. 힘이 넘치고 즐거워가지고서 막 열심히 해야지 복도 받고 인정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은혜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의 일들을 신나게 감당하고 막 남음이 있어서 막 더도 얹어갖고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은혜가 왜 없을까요? 목사님이 기도 안 해서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려거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영적인 장기적인 침체의 원인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조차도 그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노방전도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전도를 안 해도 너무 안 했지요. 노방전도가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노방전도는 우리가 보약을 먹는 것과 똑같죠.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인데요.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보다 훨씬 힘도 들지만 더 복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러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면 누가 반갑게 받습니까? 받지 않아요. 받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전도해본 사람은 다른 교회에서 전도하면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어떤지를 내가 아니까. 다른 교회에서 나와서 전도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 듭니까? 미안한 마음 들고 부러운 마음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미안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여러분이 전도하러 나가면 받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길에다 던져버리기도 하고 외면해 가기도 하고 그러면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이 동네에서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하면 영혼의 보약이 돼요. 영혼이 살아나요. 언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망신을 당하고 언제 한 번이라도 송곳같이 날카로운 우리들이 주를 위해서 자존심 땅에 버리고 그렇게 살아보았던가.
내가 내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눈물 흘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가슴을 찌면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려주신다고요. 여러분은 가족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관심이 많았나요? 공부하나 안 하나? 학원 갔나 안 갔나?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돈을 얼마나 벌어오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혼이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살아 역사해 우리의 마음을 헤집고 우리의 아픈 부분들을 뽑아내고 할렐루야 우리의 병든 부분을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관심이 그렇게 다른 곳에 쏠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냉랭한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각해 보라고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화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전했는데도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은 것에 대해서 누가 여러분을 정죄할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제 삼는 게 뭐냐면 너는 구원받지 못하는 가족에 대해서 찢어지는 마음이 있었느냐 이거죠. 교회 나가면 좋은데 안 나가네. 한두 번 말했는데 안 들으시더라고. 저 아버지가 워낙 고집이 세고 일평생 남의 말씀을 안 들으셔갖고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교회를 안 나가실 거야. 그건 저한테나 통하는 얘기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 완고한 아버지를 데려다가 순한 양 만들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분히 전달했느냐를 물어보고 계신다고요. 전달을 했는데 안 들어서 울어본 적이 있느냐? 내가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거절을 당했어도 또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기회를 노리면서 조바심을 내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동생이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지옥 가 있는데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이게 행복한 일이겠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느냐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함께 가지 못하는 천국이 나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요?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여러분은 가족과 이별할 때 다시 만납시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가족에게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이에요.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응답이 없으면 몸부림치며 매달리시고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굶으세요.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내 목숨 대신 바꿔두게 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말이라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 우리 아버지 내 남편 전도하고 싶은데 목사님 도와달라고 전도사님 도와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고민하세요.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하고 우리 애가 엇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 믿게 만들기 위해서 고민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가장이세요. 가장이 무너지면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믿은 우리가 우리 가문의 또 혹은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가 온전하지 못하니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걱정만 하지 않고 먼 이웃이 아니어도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에게라도 복음 전하는 그 사명에서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크게 은혜 받고 가장 빨리 은혜 받고 주님의 마음으로 두근거림으로 온갖 무거운 십자가를 져도 힘들지 않고 그렇게 영적으로 회복되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잘 못처럼 박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선지자와 제사장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함으로 포기하지 않음으로 직무를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종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